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성숙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되지 말고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는 몰라요. 율법은 아는데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 계신다 하는데 복음 얘기하면은 전혀 모르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아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오직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강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또 우리 복음 운동하는 교회하고 그냥 대충 하는 교회하고 차이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는 오직 성령 인도받으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중에는 대강 예수 얘기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가 혼합 예수, 혼합적인 복음, 종교다원주의인 복음, 이런 걸로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은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 난 그리스도 아는데 나는 왜 이래 자꾸 갈등하냐? 그거는 오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신앙생활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 교인들이 교회는 와요. 때로는 열심히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없는지를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믿는데 복음이 없고,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인도를 안 받아 그래요. 대강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고 대강 하다가 마귀한테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무지라 그래요. 육신적인 지식은 발달했는데 영적 지식은 잘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과 혼돈하는 겁니다. 뭐 기독교나 다른 거나 그게 그거지, 혼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과 방법의 실제를 잘 알지 못해요.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내용을 율법을 붙들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율법을 붙들고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정신과 마음의 수양 정도로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신앙적인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난 몇째 때 믿었다. 저도 몇째 때 믿었습니다.
나는 개척 집안이다. 저희도 개척 집안입니다. 우린 장로 집안이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난저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뭐를 몰랐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유대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빠지면은 유대교가 되고 복음 빠지면은 교단이 되고 복음 빠지면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무관심하고 전도는 실패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전도를 모른다. 전도에 관심 없다. 그거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참석하셨으면 포럼 하시다 그래.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뭐라 했냐? 전도 선교에 관심 가지고 선교 나가길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었어요. 왜? 오직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는 거예요. 몇 대째 믿는데 오직 복음. 그건 전 늦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글수록 담나고도 세계 복음막 할 때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라처럼 웃었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 주제에 무슨 세계 복음하냐고요. 가창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세계 복음하냐. 내 나이가 45 돼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52 돼서 목사 안수 받는데 내가 무슨 세계 복음하냐.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어느 날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능력 없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왕적인 능력이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면 불신자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가 주는 능력이냐는 것이 차이인 겁니다. 성도가 집중하면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집중하면은 영적 원리는 같기 때문에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 주는 능력인지를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불신자가 응답받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돼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 비밀을 알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교양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데만 초점이 딱 맞춰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대구에도 있어봤고 여러 도시에 가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훌륭한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들어요. 근데 훌륭한 설교를 듣고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내가 결단하기도 하고 했는데 2%가 부족해요.
늘 내 마음에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2% 부족이 뭔가? 복음과 전도 선교예요. 오늘 또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은 인생에 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교회 와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답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갈등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믿어. 복음도 알아요. 성령 인도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오직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 통로가 돼가지고 넘어지고 갈등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배경인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매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 서밋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되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집중 안 해서 그래서 안 된 거죠. 본론입니다. 첫째,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신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놔놓고 그러면서 성민이라는 사실을 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민이다. 저는요, 성도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민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거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으로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이 성민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했었을 적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로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아니에요. 그게 애굽에 살지만은 애굽과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민이다,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죄와 상관없는 백성이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성도라 그러고 구약에는 성민이라 그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고 신약에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400년 동안 벽돌을 굽는데 돈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지났는데 어느 날 후대들이 죽어요. 바로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있죠. 벽돌 굽는가 죄의 종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없으면은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가 하나님 언제 언약했느냐. 복음이 없으면 어느 날 이렇게 돼요. 언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복음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있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야 복음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느냐 못 길러내느냐에 따라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언제 해결됐느냐? 무엇으로 해결됐느냐? 유월절 어린 양 피, 희생 제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와서 문설주에 피 발라섰을 때에 오늘 또 유초등부에 또 집 끓여 놔놓고 문에다가 피 바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 속에 갈보리 언약의 대속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게 확인되어야 돼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은 매일 그게 확인되는 사람하고 그게 오직입니다. 그거 아닌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애굽의 세 가지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뭔가? 애굽 사상, 우상 체질, 과거의 영적 체질,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끝내줘야 진짜 거기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각가지 사건들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딱 선 거예요. 불평, 원망, 불신앙, 우상,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요,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광야 체질입니다. 오늘 애굽 체질 완전히 끝내버리고 광야 체질 완전히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끊어지면요, 내가 불평하고 다른 사람 시험 주고 다른 사람이 시험 주는 거 또 내가 시험 받게 되어지고, 중직자가 한마디 했는데 새신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하고 나서 등산 팀들이 몇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또 혼자도 올라가기도 하고, 뒤에 올라가는데, 우리 여기에 마당에 아스팔트 까신 그 사장님이 거기 올라가요. 그래서 중직자분이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원래 천주교 집안인데 교회 나갔다, 중학교 때. 나갔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목사님 쫓아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다시 나가가지고는 저쪽에 칠성독에 개척했는데,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7명이 그 나간 목사님 따라가가지고는 4개월 동안 목사님 하시는 그 교회 전부 치장 다 해주고, 4개월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교인들 모이고 하니까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저희 3사람은 나왔고, 4사람은 또 그 사람 2줄은 또 다시 자기 교회로 또 다시 돌아가고, 2이는 그쪽 교회 있고, 3사람은 옷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중직자 한마디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을 모르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중직자는 앞장서서 오직 말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라. 희생제사 다 알아들었죠. 구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실컷 메시지 듣고 돌아서 가지고는 또 너의 허물 얘기하고,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너의 허물 얘기하고 너물 끓을 때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쏟게 되는 거죠. 과거의 습관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때 가지고 있던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때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치유되는 데는 도덕 가지고 안 돼요. 영적 문제는 윤리 가지고 안 돼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했지 숫자가 많아가지고 네가 잘나서 택했다는 걸. 오히려 숫자도 적고 모자라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기뻐서 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 합니까? 오직의 신앙을 가져라는 거 말합니다. 오늘 대강 믿지 말고 오직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누가 있느냐? 7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장 나가면은요,
전부 뭐 하느냐? 우상 숭배요. 벤츠 사놔 놓고는 명태 실감아 놓고 궁뎅이 들고 머리 조아려가지고 절하고, 사업한다 끄면은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거기에 또 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사하면은 시루떡 해놔놓고 또 거기에 또 절하고, 현장 나가면은요 전부 다 지금 극하고 그래요. 7 족속 31왕. 우상에 속지 말라는 거야. 우상이 뭔가?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신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 그 물고기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나무에 뭐 줄쳐놔 놓고 절하고, 돌 바위에 절하고, 우상이 뭔가? 속이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속이는 거죠.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냐? 교훈은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니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 은으로 입혀. 미얀마 가니까요 굶어 죽는데 얼마나 막 수백 텐더는 은을 갖다가 사찰에다가 그냥 입혀가지고 저 멀리서 보면은 황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속이는 거예요. 생기가 도무지 없느라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마음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잠잠히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잔잔히 듣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속이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어리석고 우상처럼 생기가 없고 우상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상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을 회파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상을 섬기면은 여기에 사단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섬기면은 뭐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체험하는 것이 문제예요. 굉장한 체험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걸 모르고 뭘 체험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 복음 보다가 신비주의, 뭘 체험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지켜야 되겠지 하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형상우상, 그러면서 탐심우상입니다. 종교단체들의 나름대로 체험, 여기에 전부 다 미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데 그걸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못 알아들을까봐 뭐로 표현했느냐? 간음한다, 행음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다, 그게 행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니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행음했다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우상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 행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섬기는 것이 간음이요, 행음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음하고 간음하는 것은 그건 곧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우상이 뭔가? 골로새 3장 5절 6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 내가 탐심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어요. 디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넣느라.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10계명. 그러면 자연적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자리에 불러 앉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 근데 기분 나빠요? 오늘 본문에 보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해서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담대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제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를 제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셋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놔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고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최고의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선교가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무기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든지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육신적으로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드온 큰 용사역 하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300명 가지고 모든 미디안 군대를 다 쳐부수는 거죠. 엘리야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850대 1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120명이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유대인들을 이기고 헬라 우상을 이기고 로마를 복음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싸우시는 분들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으로 싸우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믿음으로 싸우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18절입니다. 바로에게 행하신 것을 봐라. 바로에게 행한 걸 봐라. 영적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 선교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과 싸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또 중국에 계시는데 30명 되는 사람이 막 둘러서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영적 싸움을 싸웠지요. 30대 1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기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올 한 해에 처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영적 싸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랍니까? 반드시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타협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온 세계는 우상 숭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지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라. 타협하지 말고 몰아내라. 영적 싸움, 전도, 선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유럽 남미에 가보면은요,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만들지 말라했는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가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딱 앉으면은 그냥 쏘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복음 없으면은 거기에 다 쏘가요. 그래서 오늘 또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사상이고 신조고 복음 없는 교권인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교계에 숨어 있는 그러한 교권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 속에 파고드는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많이 알지 말고 중요한 것을 알고 중요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 싸워보시라니까요. 영적 내가 탑에 서가 있고 내가 영적 서밋에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 영적 싸움 싸우지 않는데 뭐 하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겠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총리로 앉혀줘요. 영적 싸우면은 양자로 갔는데 통치자,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영적 싸움 싸우면은 고아를 같이 성전에 던져놨는데 미스바 운동하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동인데 왕이 됩니다. 농부인데 도단성 운동하고 어부인데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영적 사실을 알고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서 가문 문제, 교회 문제, 현장의 문제, 세계 복음화는 237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했고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다. 그리고 절대 목표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 회복,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나도 몰라요. 응답 받자 안 받자가 아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복음 깨닫는 순간에 생각이 바뀝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어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영화 구경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취할 때 저희 누님이 며칠간 여행 가면서 수학여행 간다고 제게 반찬 사 먹으라고 돈을 딱 준 거 있죠.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느냐. 소금하고 간장하고 밥 먹고 그거 가지고 극장 가버렸었어요. 아카데미 극장. 아카데미 극장 갔다. 3일 동안 간장하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먹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다른 게 좋은 게 없어요. 뭐 이거 하자, 운동 이거 하자, 별로 좋은 걸 몰라요. 하긴 합니다만은 별로 좋은 줄 몰라요.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이 오직에 가 있고 오직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에서 꽂혀 있으면은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행동도 바뀌어져요. 어느 날 바뀌어져요. 그리고 성령 인도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에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이처럼 237의 빈 곳을 찾아서 응답받는 렘넌트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는 그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 길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영적 군사인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현장에서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영적 싸움에서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시어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237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